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에스겔 39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에스겔 39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킨 곡은 산과 빈들에서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불이 내릴 것이며 무기들은 불태워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호와의 이름이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곡과 그 모든 무리는 이스라엘 땅에 매장되어 그 땅이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재물을 겁탈하고 노략하기 위하여 나아온 곡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아오지만 오히려 그들이 나아온 자리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구름대처럼 쳐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가진 무기들은 그 손에서 다 빼앗길 것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려져 죽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아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것은 얼마나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패배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두어들인 무기들의 양이 그것을 땔감으로 사용해도 7년 동안 뗄 수 있는 양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은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림을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이스라엘을 침공한 곡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이방 나라들까지 미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8에서 39장의 곡에 대한 심판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루어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살리신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셋째, 이와 함께 사단은 자신의 군대를 세상 나라들을 자신의 뜻대로 연합시킴으로 말미암아 준비시킬 것입니다. 넷째, 사단의 군대 곧 세상의 연합 세력들이 준비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나아올 것입니다. 다섯째, 하지만 이들의 무자비한 침략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이 옳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전쟁을 위해 세상적인 무기를 준비하거나 방어를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평화롭게 생활하며 그들의 품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품성을 나타내므로 사단의 군대의 품성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품성의 분이신지 온 우주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변화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품성으로 남아있어 사단의 군대들의 공격에 대하여 나도 대항하고 공격한다면 그러한 죄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우리도 함께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형상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사하는 실제적인 믿음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 곧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수많은 징조들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마지막 대쟁투를 위해 세상적인 무기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 곧 품성을 나의 삶에 드러내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심판은 이 세상의 죄악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마지막 심판에서 심판받아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그 죽은 자들을 7개월 동안 매장해야 할 만큼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누룩, 곧 죄악을 빨리 내어놓아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죄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이끄시도록 나를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을 온 우주에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또한 완전하여 죄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속에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업이 그의 제자들의 정신과 사업이 되어야 한다. 어린 양의 고기는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는데 이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에 고통을 회상하기 위함이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우리의 죄를 통회해야 할 것이다. 무교병을 먹는 것 역시 깊은 뜻이 있었다. 이 절기 동안에는 그들의 집에 누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유월절의 규례 가운데 명백하게 지시되어 있으며 유대인들은 그것을 엄격히 지켜야만 했다. 그와 같이 죄의 누룩도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영향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편지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27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 또한 죄를 가증히 여기고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을 내어놓는 회개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품성은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를 가증히 여기시고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나 또한 그 죄를 가증히 여겨 내 안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 단순히 죄를 내어놓는 회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닮은 품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단의 군대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공격하여 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